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8절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8장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1장에서 이 13장까지 보면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반복되는 듯한 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뉘앙스가 달라요.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복을 어떤 복인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면 7절에서 13절은 1절에서 6절의 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약속한 거예요. 복을 이렇게 복을 내가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은 1절에서 6절의 복이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반복해 하시면서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것.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줘요. 1절에서 6절에 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런 조치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줘요. 약속이니까. 8절에는 이런 뉘앙스를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런 거예요. 명령하사 그랬어요. 그냥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복을 명령하시어 복을 내리신다. 뭘 명령한다는 거죠? 간접 목적어가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에게 이게 간접 목적어예요. 여기에 직접 목적어는 복을 이게 우리가 명령을 명령. 나는 너에게 이것을 명령한다. 그럴 때에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직접적인 게 복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다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복을 명령해요. 마치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빛이 있으라. 명령했어요. 명령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좀 복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라, 복이 되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니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명령.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복을 주신다 그러시죠. 명령하실까?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권위와 권세 있는 명령이에요. 보통 명령이라고 할 때는 명령하는 사람의 권위가 거기에 전제되어 있어요. 하인이 주인 보고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해요. 상관이 밑에 쫄병에게 명령해요. 이게.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권위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복에 관한 한, 적어도 복에 관한 한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권세에 해당되어져. 복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은 복으로 세상을 다스려. 복과 저주로 다스려. 그래서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게. 말 잘 들으면 복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요? 저주다. 그 복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피조물을 다스려 통치해. 그래서 이 복이 명령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여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명령하시면 복이 안 될 것 같은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벌써 명령이라고 하는 말에 권세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여 주실 줄 믿고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고 복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권위, 복의 근원인 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 명령해요. 그런데 이 1절에 보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28장 1절에도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의 형식이 명령조라. 이렇게 해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권위를 가진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이라 그랬어.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참 재미있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말씀을 행해라. 그러면은 또 다른 명령을 줘요. 그게 무슨 명령이에요? 축복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이 권위에 율법의 말씀들을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순종하게 합니까? 복으로 명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면 또 다른 명령을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명령이 뒤따른다. 복의 명령이 뒤따라요. 그래서 보면 복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복이 되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저 사람에게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명령이에요. 너는 복이 되라 하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이런 거예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순종하면 축복의 말씀이 따를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십니다. 무엇에게 명령을 명령하십니까? 창고에게 명령을 해. 여기 창고 곳간이 있어. 거기에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창고야, 너는 복이 되라. 그런 거예요.
창고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쌓아두는 곳간이죠. 이게 지금 텅 비었습니다. 텅 비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고야 채워져라, 복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데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창고야 복이 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창고에 가득 차게 만들어줘. 물론 뭐 텅 비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빛이 턱, 해와 달이 턱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창고에 채워지게 만들어. 곳간에 양식이 채워지게 만들어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뒤주 있잖아요. 뒤주. 거기에는 쌀이 가득 차 있어요. 보관 창고예요. 그게. 흉년이 들어도 곳간에 곡식이 있으면은 안심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5절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5절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창고에 양식이 넘쳐야 돼. 넘쳐야 돼요. 양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걸 말해줘요. 부족하지 않다. 양식은 제유법을 비추어 보면은 경제성을 말하죠. 경제, 물질의 풍성함. 양식이 풍족하지 않던 사회, 성경에 보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그 이듬해 추수할 때까지 먹는 게 이 사람들의 경제예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말하고 있어요. 데나리온. 하루 일해서 하루 살아가는 곡식을 살 수 있는 게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자주 언급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 이런 문제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창고에 복을 명령해가지고 창고에 양식이 가득 차 있어.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 레위기 25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지금 7년째는 안식년,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6년째 일을 해가지고 7년째 농사 못 지어요. 그러면 8년째 씨를 뿌렸어. 7년이 지나고 8년째 될 때 씨를 뿌려가지고 추수할 때까지. 그러면은 6년 때 추수한 것이 6년, 7년, 8년까지 3년을 먹어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면 그 이듬해 추수할 때까지 먹으면 끝나. 일용할 양식, 한 해 쓸 양식, 한 해 농사는 그 다음 농사 추수하기 전까지만 사용되어져요. 거기에 흉년이 들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비축은 공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식년 때에는
3년 먹을 분량을 6년 농사 지을 때에 다 주는 거예요. 3배나 추수를 받아. 그래서 쉬는 7년째, 그 다음 8년째 추수할 때까지니까. 그래서 횟수로 3년 식량을 한 해 동안에 다 확보하게 해줘요. 이게. 이런 게 뭐예요? 창고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들이 농사에 복을 주셔가지고 창고에 가득하게 하신다. 그러면 흉년이 없었다는 이야기지 이게. 풍년이라야 창고에 가득 쌓아 놓을 수 있죠. 뭐. 흉년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는 뭐예요? 메뚜기 재앙. 중동 지방에는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이게 계절마다 와 이게 다 먹어 치워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창고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득하게 되려면은 흉년도 없어. 메뚜기 재앙도 없어. 세 번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사건을 보면은 농사를 지어 놓으면 이방 민족이 와서 약탈해 가요. 약탈해 가면 또 이 밭에 있는 작물들을 다 불태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창고에 쌓아놓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창고에 복을 받아서 양식이 쌓여 있다는 것은 흉년도 없고 메뚜기 재앙도 없고 이방인의 약탈도 없어야 창고가 가득해져. 그래서 물질의 풍성함만 말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안정이 있다. 삶의 안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세요. 저 사람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게 하라. 저 사람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라. 그럼 가득하게 하려면 흉년도 안 당하게 하고 메뚜기 자연재해도 없고 이방인의 약탈 사람에 의한 이런 손실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아 오지 마라. 응? 이방인의 약탈이 생기지 말라. 흉년 되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이 경제가 물질이 삶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삶이 안정되어져서 창고에 물질이 채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곳간에 복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곳간에 복이 있다. 곳간에 복이 있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에 7년 풍년, 7년 흉년 재앙이 나와요. 그때에 요셉의 제안이 뭡니까? 7년 풍년일 때 곡식을 다 먹어치우지 말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 성마다 창고, 곳간을 지어서 풍년에는 곡식을 전부 거둡니다. 창고에 비추게 해놔요. 흉년이 되면 각 성에서 그 국가가 지정한 그 창고에서 전분미를 이렇게 반출을 해가지고 기근당한 사람 다 줬어요. 곳간의 복은 안정되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채워져서 현재 경제적으로 풍성하다는 의미도 있고 곳간에 양식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재해, 재앙, 가뭄, 가난에서도 대비가 되어져서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에도 안정이 있다. 미래에도 안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삶을 안정되게 하셔서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현재 안정된 생활을 하고 또 이것이 창고에 가득 차서 앞으로 추수할 때까지 기근이 생겨도 걱정 없어.
그래서 이 창고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세요. 자, 시편 144편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다 그러죠. 어릴 때에 뒤주문을 잘못 열면요, 문 앞에까지 꽉 이렇게 수평으로 쌓였는데 문 열면 이게 앞으로 다 넘쳐 나와 큰일 나. 이게 다 밖으로 쏟아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곳간을 명령하셔가지고 여기에 물질이 쌓이거라. 그래서 물질이 쌓이도록 이런 재앙도 막아주셔서 안정되게 하고, 거기에 물질이 쌓여 있어서 현재 내가 먹고 마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고, 이게 쌓여 있어서 미래의 기근과 가뭄도 재해도 여러분 막아주셔서 미래까지 안정케 하는 축복이. 따라하겠습니다. 곳간이 복이 되게 하소서. 곳간에 하나님이 명령해요. 하늘을 대하여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생겨나는 것처럼 곳간을 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들의 곳간을 향해서, 그 주머니를 향해서, 그 떡반죽 그릇을 통해서, 그 기름병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마르지 않잖아요. 사로잡 과부. 엘리야가 사로잡 과부에게 명령했어요. 떡을 만들어서 나 좀 주세요 부탁한 게 아니고 가져오라. 아니, 빌어먹는 주제에 명령해. 그것도 저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또 명령을 해. 가져오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명령하신다. 복을 명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이 명령은 좀 부당하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에 대하여서 복아 오너라, 복이여 오라, 저 사람의 곳간을 채우라, 이런 권세 있는 명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 그랬어요. 손으로 하는 일은 사람의 수고를 말하지요. 이게 수고를 말해요. 내 손으로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뻗었어. 일을 할 때 수고를 하면 손을 내밀어서 손을 뻗어서 하지 뭐 손을 오므리고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손을 펼친 거예요. 일을 할 때는 손을 펼친 거예요. 일을 안 하면 팔짱 끼는 거지 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역을 하면 손을 뻗어서, 그 말은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일을 한다. 좀 더 의역하면 열심히 수고한다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수고가 효과가 있다. 수고가 효과가 있어요. 사람이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렇겠어요? 아니요. 다 열심히 해, 자기 나름대로는. 근데 그 수고가
하나님이 복을 명령해 주셔야 돼. 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저 수고가 열매를 추수하는 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우리가 주셔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명령하십니까?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명령을 행하면 하나님이 곧 뒤따라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오. 복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수고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안 하고 수고만 하는 자에게 저 사람이 복이 되게 하라. 그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손을 뻗어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수고만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잘 몰라서 그래. 어떤 사람은 또 일은 안 하고 또 이것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안 맞아 이게. 하나님이 이 영적인 것을 보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저게 일을 해야지. 씨를 뿌려야 그게 나게 하고 30배, 60배, 100배로 10배 몇 해줄 텐데 기도만 하고 저 일은 안 하는 거야. 어쩌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지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따라하겠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일하기 싫거든 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먹을 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열심히 수고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가 복이 되게 하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영적인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복을 명령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아무개에게 저 손의 수고가 복이 되라 이렇게 선언해 주셔야 복이 돼요. 그런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 복의 명령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어디서 주십니까? 장소가 나와서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받을 땅이 있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것이 신명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주시는 게 두 개야. 땅도 주시고 복도 주셔요. 이게. 자, 땅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겠지. 땅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일할 때 복을 명령해 주셔야 땅에서 뭐요? 소산, 곡물을 얻을 수 있어요. 얻어가지고 수고, 노동을 해서 추수를 하고 추수를 한 것을 어디에 채워놓습니까? 곡간에 채워놔.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복을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에 복을 줘야 되겠어.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되라. 근데 이게 복이 될 게 없어. 그래서 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저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창고를 채우게 해주려고. 그 창고 텅 비었어. 그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돼. 일을 할
땅을 줘요. 이게. 창고에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수거할 수 있는 환경, 토지를 주셔요. 이게. 양이라도 한 마리 주셔야 돼. 그래야 이 양이 자라서 또 새끼를 베고 또 양털을 깎고 이렇게 해서 양이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순종하면 직장도 열린다.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추수할 수 있는 무언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겨나야 뭐 일을 할 수 있지. 일을 해야 거기서 거두어서 창고에 채워 넣을 수 있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일할 곳이 생긴다. 일할 곳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 없을 때 이거 참 뭐 소득이 있어야 살아가겠는데 열심히 주님을 순종하고 했더니 뭐요? 그걸 성실한 모습을 보고 일자리를 주잖아. 이게 카네기가 그렇게 해서 세계 인류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문팔이 했는데 성실히 하니까 그걸 보고 쟤는 참 성실하네.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직장이 생기고 거기서 승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가가 되어지는 거지.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일할 곳이 생긴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일해서 수고해서 손을 뻗어서 일해가지고 추수를 해서 곳간에 채워 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주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추수를 할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토대, 이런 토지, 이런 직장, 일터 여러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저 사람에게 직장이 생기라, 저 사람에게 일터가 생기게 하라. 그냥 일터가 생기게 하겠다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일터가 생기게 하라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게 권위 있고 권세 있게 명령하니까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 창조주가 명령하니까 그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직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반드시 이게 명령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해서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래서 이게 주실 것이며라고 하는 이 동사는 따라가겠습니다. 계속 주어진다. 계속 한 번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 동사에는 뭐 헬라어 동사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계속되는 거.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예요. 계속되는 거.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계속 준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실 때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에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이 말을 그냥 미완료로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복을
주겠다. 미완료 시제를 한 번만 쓰면은 그냥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굳이 두 번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계속된다는 거죠, 이게.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지. 한 번으로 끝나면. 이게 쌓여지려면은, 곡간에 곡식이 쌓여지려면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먹고 끝나는 인생인데, 곡간에 쌓여질 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없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 품삯, 하루 노동자인데, 뭐,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받았어. 그 다음 달까지 쓰면 끝나. 그것도 모자라. 그런데 뭐 어떻게 우리가 쌓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쌓이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주시니까. 계속. 이게 끊어지면은 뭐 많이 받아도 이게 쌓여질 수가 없어. 툭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쌓여야 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계속 명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고 복이 되고 복이 또 되라. 번성하고 또 번성해라. 계속 번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곡간에 가득 차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한번 순종해가지고 은혜를 입었다고 끝내면 안 돼. 그 다음에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 번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4배로, 그 다음에는 16배로 제곱씩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면은 복을 계속 주셔가지고 복이 막 굴러가. 그래서 자꾸 쌓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복리가 있다. 복리가 있어요. 이게. 붙어서 또 그게 그 다음에 복에 자산이 되고 또 그게 붙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막 점핑을 하잖아요. 주님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쌓이도록 하시려고 복을 명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8장 8절 말씀이 지금 순서가 거꾸로야. 거꾸로. 창고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창고가 복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 손으로 수고해가 복을 받지. 어디서 수고합니까? 내가 주시는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에서 너희가 수고할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순서 바꿔야 돼. 내가 너희들이 주는 땅에서 복을 주어가지고 너희들이 수고하면 추수를 할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창고에 채워서 곡간에 넘치는 복받은 자가 될 거야. 이게 정상적인 순서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자, 거꾸로 말한 것은 우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1절에서 6절하고 7절에서 13절은 반복성이 있다 그랬어요. 앞에는 복을 선언하고 뒤에는 약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6절과 7절이 이게 대칭이야. 그리고 5절과 8절이 이렇게 대칭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 이게. 그래서 이 대칭 구조와 관계가 있어. 이 지금 8절은 5절만 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4절, 3절로 거꾸로 올라가, 이게. 자, 5절은 곡간의 복이고 4절은 수고예요.
수고해서 이런 소산을 얻어 어디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세요? 8절 말씀은 지금 3절, 4절, 5절을 거꾸로 돌린 거야 지금. 왜? 대칭 구조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맥의 순서를 봤을 때에 이런 대칭 구조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말하고 순서만 그러냐? 여기 메시지는 없느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곳간에 가득 차는데 궁금해. 야, 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곳간이 풍성해? 그 사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 어디서 일했는데? 저 밭에서 일했어. 그래서 복이 서로 연결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결국 창고에 복을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수고가 복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창고나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서, 그런데 밭에서 땅에서 일할 때는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 기근이 생긴다든지 병충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열심히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모든 수고에 복이 되도록 그 출발이 땅에 있는 것이고, 그 출발이, 그 땅은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 그걸 가르쳐줘요. 곡간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느낌을 못 받아. 저 사람 많이 쌓아놨네. 야, 어디 쌓아놨어? 저 사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 하나님이 안 보여, 거기는. 그런데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셔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게 뭐예요?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래서 곳간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땅에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곳간에 이것이 떡반죽 그릇 광줄에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오는 거지 뭐. 그래서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출발이야. 근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이게. 알 수가 없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땅을 보고 알아. 이게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건 내 능력 밖이야,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깨달아줘요. 그래서 그 땅에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땅은 내게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알았대. 벌써 알 거야, 이게.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땅에서
땅에서 무슨 복을 받았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어디서 생겼어요? 하늘이 땅에 응답해서 비를 내려줘가지고 빛을 비추었어. 근데 그 하늘은 또 어디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지금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은 신명기 28장 8절하고 순서가 거꾸로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응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셔서요. 언약의 백성들을 복이 되게 하려고 이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혹이라도 이것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명령했어. 순종해라. 명령했어. 왜?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강제성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막 저주도 벌도 말씀하고 있어.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렇게 몰아치실까? 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실까? 왜? 복을 받게 해 주시려고. 딴 생각 못하고 이 저주를 받는 인생 되지 않고 복을 받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도 강제적으로 동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우리 손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복으로 명령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셔가지고 우리 곳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가뭄과 흉년과 기근이 당하여도 요셉처럼 걱정 안 돼. 미래까지 여러분 안정을 얻는 샬롬을 얻는 이런 축복의 모든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